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속죄일은 온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어떻게 합니까? 한꺼번에 다 사해주는, 속해주는 날입니다. 7월 10일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말씀을 보면 단번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어떻게 됐다고요? 단번에 다 사해짐을 받았단 말입니다. 자, 이 말은요, 한 사람씩 사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영원히 사해주는 제사입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영원히 사해지는 제사. 자,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에서 이 대속죄일은 몇 년마다 한 번이 드립니까? 1년만에 한 번이 드리죠. 한 번 드리고 끝이 아니죠. 매년 드립니다. 그런 말은 자, 1년마다 한 번씩 죄를 사해 주는 겁니다. 대속죄를 통해서 제사를 받으면 그 위에 1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다고요? 예, 그냥 봐주는 거예요. 예, 봐주는 겁니다. 다음 속죄일까지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습니다. 저주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대속죄를 했을 때 제사를 통해서 그 1년의 죄를 다 또 회개한단 말입니다. 대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만약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있는 이 대속죄일을 만약 제사를 제대로 집례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1년의 죄를 사함 못 받는단 말이에요. 자, 구약의 제사는 완성되지 못한 제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제사죠. 우리 예수님께서 대속죄일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를 단번에 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모델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대속죄일에 필요한 것들,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이 필요하고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실제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1절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갔어. 아멘. 자, 아론은 자신과 집안 식구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을 먼저 잡습니다. 자, 이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회막 아니면 어디입니까? 지성소죠. 예, 지성소.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딱 들어간다면 이때. 오른손에는 번제단의 불씨. 자, 아무 불씨나 하면 안 된댔죠. 어디에 있는 불씨로? 예, 제단인데 이 제단 번제단이죠. 번제를 드린 그 불씨를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왼손에는 분향단에 피울 뿌리는 향을 담은 병을 가지고 갑니다. 자, 이것을 두 개를 들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속죄제는요, 일단 피를 받아서 성소 안으로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화목제의 방식과 똑같습니다. 기름 종류만 하나님께 드리고 성소 안에 피를 가질 때에 나머지의 그런 몸통들은 다 어떻게 한다고요? 진 밖에서 다 불살라 버립니다. 불사릅니다. 부정한 곳에다 다 태워버린단 말입니다. 향로에 향을 피우기 위한 이 불도 반드시 희생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의 불씨, 이것을 취해야 됩니다. 자, 성경에서 향은 뭘 상징한다 했습니까? 예, 성도의 기도, 예, 성도의 기도입니다.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 기도를 태울 때 반드시 어떤 불씨를 사용해야 된다고요? 번제단의 불씨. 그럼 여러분의 기도는 번제단의 불씨로 태워 기도합니까? 번제단의 불씨로 기도의 향을 태운다는 말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 자신을 다 태우는 기도. 그 기도 뭐냐? 회개해야 돼요. 회개. 우리의 죄의 본성을 다 태워야 됩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해야 된다. 회개를 상징하죠. 하나님께서 향을 태울 반드시 번제단의 불씨로 그것으로 해야 된다 할 때, 기도할 때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회개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 불씨로 향을 태워야 된다면, 회개를 통한 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기도를 드린다는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 자신을 먼저 살펴봐야 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뭐부터 하셨습니까? 예배 앉아가지고 뭐부터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자,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년으로 정극의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자, 일반 속죄제 제사 때는요, 그냥 분향단에서 분향합니다. 분향단은 지성소에 안 있고 있죠. 성소에 있죠. 분향단에서 분향하고 향기 올라가면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대속죄일에는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이 분향단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분향한단 말이에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자, 그러면 향을 피우면 숯불이 이렇게 연기가 나겠죠. 연기가 납니다. 이때 몸을 가까이 하지 않고 제대로 멀리 떨어져,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연기가 가득 차죠. 가득 찹니다. 향의 연기가 가득 차면요, 대제사장은 짧게 기도합니다. 짧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짧게 기도하고 신속히 빨리 나옵니다. 왜요? 늦게 나오면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잘못해서 죽은 줄 알고, 그리고 대제사장도 그 거룩한 지성소에서 오래 못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빨리 하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위해 속죄제를 잡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자, 나무의 숲들을 향로 채워가지고 향을 꽂고요, 끈을 달고 성소에 들어간단 말이었어. 딸랑딸랑 소리 납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이 향을 열심히 피워야 됩니다. 열심히 피워야 됩니다. 향기, 연기가 가득 차게 해서 뭐가 안 보이게요? 뭘 가리게? 오늘 말씀에 속죄소를 가리게 됐다. 연기로 속죄소 이 법궤가 안 보일 정도로 빨리 불을 그러면 해야 되겠죠. 연기를 빨리 해야 된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지성소는 높이, 넓이, 이 세로 가로 높이가 다 같습니다. 장광고가 5m입니다. 5m인데 이곳에 연기가 가득 찰 때까지 흔들어야 됩니다. 계속 할 수만 있으면 연기 때문에 속죄소가 안 보일 때까지 흔들어야 됩니다. 연기가 가려지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죽지 않고 살아있게 된단 말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 있어야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집례하지요. 왜 연기로 가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 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할 때에 구름 기둥으로, 연기 가득 지진으로 임하시죠. 왜? 하나님 영광을 못 본단 말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보고 살 자 없기 때문에 이 연기로 자기의 허물을 가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허물을 가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할 일이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아멘. 자, 분향을 마쳤습니다. 연기 가득합니다. 나와서 수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다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 자기와 자기 권속의 속죄를 위해 피를 뿌립니다. 위로 한번 뿌리고 밑으로 7번을 뿌립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에 나옵니다. 휘장 앞에 다시 와서 또 거기에 또 뿌립니다. 또 뿌리고 또 나옵니다. 자, 이거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지금 대제사장이 대속죄를 위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이 일들을 합니다. 할 때에 그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죄인인 자신을 제발 보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저를 보지 마십시오. 죄인을 보면 하나님 죽으니까 피만 봐주세요. 그래서 7번을 뿌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완전한 수죠. 피를 보고 자기를 살려달란 말입니다. 대제사장이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같이 할 것이요. 아멘. 자, 백성을 위한 속죄소, 속죄 염소를 잡는 겁니다. 자, 앞에서는 누구를 위해서 먼저 했다고요? 대제사장 자신과 자기의 권속들, 가족들을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백성들을 위해서는 뭘 잡는다고요? 염소를 잡습니다. 염소 2마리죠. 대속죄일 때는 한 마리는 아사셀 살려주는 염소, 한 마리 죽이는 염소죠. 자, 이 염소를 잡아 이 피도 동일하게 어떻게 한다고요? 똑같이 뿌립니다. 뿌린단 말이에요. 똑같이 속죄소에 뿌리고 회막에 뿌리고 나와서 또 뿌린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뿌립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해 속죄한다 했습니다. 보면 16절에 그리고 회막을 위해서 속죄한다 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아니 지성소하고 회막은 하나님 임재하심이 있는 건데 왜 거기에 피를 뿌려요? 지성소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이고 속죄소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이고 회막도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인데 왜 이것을 뿌리냐 하냐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이 처소가 지성소가 회막 전체가 이 속죄의 피를 뿌려야 정결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이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처소가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더러워지면 어떤 일이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겠습니까? 임재하지 않겠습니까? 임재하지 못하지요. 아무리 지성소가 아무리 회막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더러워지면 인간의 죄로 더러워지면 제사장으로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임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거룩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 처소는 어디입니까? 우리 자신이죠. 하나님 성전이 어디입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자신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이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지 않으면 어떤 일이 날까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실까요? 임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실까요? 하지 않단 말이에요. 거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재하셔야만 임마누엘의 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아주 큰 복이 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이죠. 임마누엘 복. 성령님이 임재하셔야만 내 안에 누가 역사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죠.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그 지혜와 지식으로 세상에서 성도로 살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주신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단 말입니다. 자, 중요합니다. 자,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우리가 말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순종할 능력이 있습니까? 말씀 순종할 능력 없습니다. 아무리 평생 돌을 닦아도 말씀 순종 못합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말씀 순종하고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성전을 씻으십시오. 피를 뿌리셔야 됩니다. 씻으심으로 정결하게 되셔야 누가 임재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제사장이 하는 일은 1년 동안 지은 죄를 한 번에 사하는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부정과 또 하나님 임재하시는 모든 처소를 깨끗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은 대제사장이 대신 벌을 받는 게 아닙니다. 백성의 죄를 사하려면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피가 있어야 됩니다. 피를 발라야 하고 그 피를 보고 먼저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습니다. 제사함을 받은 이 대제사장이 그 뒤에 백성을 위해 피를 바르고 회막을 위해 피를 바르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에 피를 발라서 한꺼번에 다 사함 받는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대속죄일입니다. 얼마나 복된 날입니까? 자,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려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지방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아멘. 자, 회막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자, 대제사장이 대속죄 날에 제사를 드릴 때는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회막 안에. 성소 안에도 못 들어옵니다. 회막은 성소와 지성소 되어 있잖아요.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오직 누구만 그 안에 들어간다고요? 대제사장만. 자, 이 한 사람만 성막에서, 회막이나 성막이나 같은 말입니다. 성막에서 이스라엘 속죄 예식을 감당하게 했단 말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몇 명? 한 명, 유일하게 한 명밖에 없다.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대제사장뿐입니다. 참 중보자이시오 완전한 대제사장 대신 나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통하지 않고는요, 그 어떤 누구도요, 그 어떤 사람도요 제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제사함 받는 길은 유일하게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절대로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죄인은 완전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만 죄를 속함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의 의를 얼마나 그 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자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자부심이지 그것이 여러분들의 의인으로 칭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의는 오직 어디서 난다고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시슴으로. 그 외에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아론만 들어갈 수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아론만 세웠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 아론. 히브리서 5장 1절 4절 말씀해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린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사람을 택했단 말이야. 택했는데 자, 이 일을 위해서 부르셨는데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 무식한 사람 또 미혹된 자 이런 사람 다 용납하는 이유가 대제사장도 뭐라고요? 연약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죄인이지만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이 일을 수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해 주셨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고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다. 자,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아멘. 자, 제단은 뭡니까 그러면? 제단 번제단입니다. 분향단도 있고 번제단도 있겠죠. 여기는 번제단이죠. 자, 수송아지 피는 대제사장 자기를 위한 피고 염소의 피는 누구를 위한 피입니까? 백성을 위한 피죠. 자, 이것을 번제단이 뿔이 있죠, 4개. 자, 뿔에다 바릅니다. 왜 뿔에 바를까요? 뿔이 무엇을 상징하니까? 뿔, 권세. 자, 우리가 앞에서 얘기할 때 배웠죠. 물론 하도 오래돼서 다 까먹을지 모르겠는데, 자, 뿔은 권세입니다. 그러면 내 죄가 이 짐승이 안수했다고 해서 이 짐승의 피를 흘렸다고 해서 내 죄가 왜 사함 받습니까? 그 무슨 근거입니까? 번제단에 뭘 바르니까 짐승의 피를 바르면 이 뿔이 뭘 한다고요? 권세가 있다. 어떤 권세? 제사함의 권세가 있다. 그래서 이 뿔에다가 이 피를 바르는 겁니다. 권세. 자, 예수님의 보혈이 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듭니까? 이 보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제사함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제사함의 권세가 예수님의 보혈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씻을 때 제사를 받는 것이지 뭐 피에 뭐가 능력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권세입니다. 권세. 자, 날마다 예수의 보혈로 제 씻음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아멘. 자, 분향단 위에 피를 바르면 이건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위에 피를 바르면 또 위로 한번 또 7번 아래 뿌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대제사장 그리고 지성소, 성소, 분향단, 이 또 번제단 다 깨끗하게 속하게 한단 말이에요. 자, 이 모든 속함이 몇 년 간다고요? 몇 년? 1년. 1년. 자, 그래서 중요한 지성소와 성소와 번제단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성결하게 합니다. 자, 20절과 22절 말씀은 아사셀 염소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건 다음 주에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속죄일 제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대제사장 자신도 죄인이니까 뭐 해야 된다고요? 수송아지로 자기도 정결하게 해야 돼요. 제사를 받아야만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향로에서 불을 피울 때 어떤 불씨를 가지고 어디서? 번제단. 이 향은 뭐라고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어느 불씨로? 번제단 불씨로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연기를 가득 펴야 됩니다. 속죄소. 왜요?
우리의 죄를 가려야 됩니다. 자, 지성도뿐만 아니라 부정하게 있는 모든 해막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야 됩니다. 번제단 내 뿔에다가 피를 바르는 이유는 뿔은 뭘 상징했습니까? 권세. 자, 예수님의 보혈에 왜 우리가 깨끗하게 됩니까? 죄 사함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성전은 어디입니까? 우리 자신. 그 우리 성전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날마다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왜 깨끗하게 됩니까? 성령님이 임재하시려면.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깨끗하지 않으면 임재할 수 없죠. 자, 성령님 임재하셔야만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 복을 누립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 성령님 임하셔야만 내 안에서 성령님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우리가 사명 감당합니다. 여러분, 더욱더 거룩한 삶, 성결한 삶, 내가 힘써 죄를 짓지 않는 삶, 중요하지요. 하지만 죄인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성령님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 의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이긴단 말이에요. 날마다 예수의 보혈로 씻어서 성결하게 되는 거지, 내가 이 성결을 유지한다고 성결하게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죄를 안 짓고 살아야 성결함을 유지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날마다 보혈로 씻는 일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보혈로 씻어야 됩니다. 날마다 씻어야 됩니다. 날마다 성결한 삶의 힘쓰심으로 예수의 보혈로 씻으셔서 거룩한 걸 회복하시고 임마누엘 복을 누리시고, 특별히 이번 명절 기간 동안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생명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도 우리가 먼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의 보혈로 씻어야만 이 일을 가능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